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신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간에 계시려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그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성경의 그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항상 양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적으로 깨닫고 육적으로 깨닫는 그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영의 말씀을 그 눈을 가리게 하고 귀를 막게 만드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갖다가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갖다가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높죠. 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니고데모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하고 대화를 나눌 때 니고데모에게 너는 땅에 있거니와 라고 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장을 다루다 보면은 인간의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열심을 내고 믿고 있지만 그들은 말로는 자기네들은 영적으로는 살아났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부활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살았다라는 개념하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180도 틀리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다루기 전에요. 예전에 1992년도 휴거를 한다고 하는 이장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휴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장님 목사는 뭐라고 했었냐면 그때 저는 신앙생활을 얼마 한지가 안 됐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그 날은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는 정확하게 날짜를 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날짜를 댄 계기점이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연치 않게 로스라다모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때 1999년도 해가 7개 앙골모아 대왕이 이 세상에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가 있어요. 사행시가. 근데 이장님 목사는 실질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풀이를 해가지고 그 날짜를 갖다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로스라다모스라는 말하자면 예언자의 말을 갖다가 성경과 접목시켜서 인간의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말하자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혼란에 빠져 있으면서 정말 그 휴거가 있을까라고들 많이 생각하게 됐죠. 근데 자기네들이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것을 갖다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7년 대환난기 전에 휴거가 있다. 7년 대환난기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7년 대환난기 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을 갖다가 오해를 하고 성경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성경을 풀어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 산 자라는 이 개념도 인간의 혈육을 갖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은 전혀 180도 해석이 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 영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다, 우상을. 왜?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은 보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비밀의 문서라는 거예요. 비밀의 문서. 아멘. 성경을 갖다가 말씀으로 풀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죽어있고 누구에게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똑똑하고 이것은 많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교만함에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눈이 가려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갖다가 오늘 거의 고린도전서를 말하다 보니까 강론을 하다 보니까요, 이 본문에 대해서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참 이상한 말, 그러니까 이 말이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하물며 불신자들도, 그리고 기독교계에서 신앙이 아주 어리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이건 거짓말이죠. 종교도 그런 종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말을 쓰고 계세요, 지금. 만일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굉장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릴 이유가 없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겠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다가 전제로 깔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임의대로 육신과 영적인 걸 혼합해가지고 섞어서 성경을 갖다가 바라보면요. 어떤 말씀은 내 속에서 부활이 될 수가 부활이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말은 계속 그 말씀이 잠자고 있죠.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나시면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겠죠. 왜 그러냐? 그분께서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그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이후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됐다라는 것은 옛세상 첫 인간 아담의 세계를 멸하신 거예요. 아멘. 첫사람 그 속에 죄라는 것이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그의 죄가 결국에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 세계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하자면 사망 세계에 오셔가지고 그가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한 대속물이 되셔서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망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망 세계에서 생명 세계로 불러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요. 의의 병기로 쓰기 위함이에요. 의의 병기.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자면 사망과 생명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를. 사망과 생명이. 사망이라는 세력과 생명이 전투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형제님께서 나를 놀 사람 여기 붙어라 막 그랬잖아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이가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 이제 내게 붙어라. 생명 세계에 붙어라. 그리고 사망 세계와 싸우자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37장 그 말씀이 실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시고 완전한 생명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걸 갖다 어저께 생각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죽어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창조는 죽은 자들의 심령 속에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밭을 갈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옛 것을 갖다가 딱 죽이는 겁니다. 옛 생명을 죽이시고 이제 완전한 새 생명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옛 생명이 거름이 되겠죠. 하나님은 거저 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생명이 거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잖아요. 죄인이면 죄인이었어. 아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 생명을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던져버리자. 옛 생명은 사망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 죄라는 그 죄의 세상, 사망 세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제 완전하게 하나가 돼서 이제 사망 세계와 싸우자.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싸우자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31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붙어라 라는 말이요 2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세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자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죽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었으니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는 이제 생명세계,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제는 사망과 완전하게 전투를 해서 사망의 머리를 깨자라는 거예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의의 병기로서 우리를 갖다가 이 사망세계, 즉 사망세계에 남겨두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초보에 대해 있었을 때는 육신의 잘잘못 가지고 이렇게 따져대, 이렇게 막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육신의 잘잘못.
저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나보다 믿음이 요만큼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육신의 잘 잘못 가지고 초보의 도회 때는 그런 걸 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그 초보의 도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병기로서 무장을 해서 만나는 그 포로와 눈먼 자, 그리고 억눌린 자, 병든 자,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들의 쇠사슬을 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각 형제 지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참, 이 부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사람의 설명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농사로 비유를 하고 또 이제 사람의 그 생명의 원천인 이제 남자에게서나 생성될 수 있는 정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의 그 지력을 이제 증거해주는 이제 그 여성의 태가 건강하고 튼튼해야죠. 여성의 태가 건강하고 튼튼하다라는 건 이제 그 태의 벽이 두껍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세상사의 농사를 짓는 비유를 말하자면은 요즘이 지금 내 어릴 때는 이 시기쯤에서 이제 그 벽실을 1년에 종자별로 이렇게 보관을 해뒀던 벽실을 꺼내가지고 소독약을 풀어서 물속에다 이렇게 담궈 놔두죠. 이제 한 이틀 이상 담궈 놔둘 때 3일째 되면은 걸러냅니다. 휘 저어가지고. 뜨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여튼 물에 뜨면은 무조건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실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후로 한 4, 5일 더 이렇게 적당한 이 태양빛이 쪼이는 곳에, 비춰지는 곳에 물속에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담겨 놔두면 눈이 이렇게 터 나오죠. 그럼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못자리 판에다가 이렇게 씨를 던져 놔두면 못자리 판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모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치는 사람에게도 정자를 보관하는 그 처소가 있고, 여성에게는 난소라고 그래서 난자를 생산해내고 또 보관하는 장소가 있죠. 씨의 보관소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 그런 것은 아무리 세금을 내라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 종자를 갖다 바쳐버리는 농부는 없죠. 아무리 나라가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탈취해간다 할지라도 내년에 농사질 종자 저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뺏어가지를 못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생명의 조소를 잘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사의 이치로 내가 말씀을 드린 거, 사실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 중심인 영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한 거다라는 것이죠. 이건 생명의 조소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성의 태로 상징이 되어지고, 영은 남성의 씨가 보존되는 장소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종자를 추출해내 가지고 검사를 하죠. 얼마만큼 건강하냐, 이제 활동력을 이제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 여성에게서도 난자를 추출해 가지고 얼마만큼 건강한 것을 그 이제 지력이라고 그래요. 땅으로 말하면 지력이라고 그러죠. 지력 검사를 지금은 농림수산부라고 그렇게 말해요. 옛날엔 농림부라고 했는데 지금은 농림수산부라고 그러는데, 그 농사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각 지역의 표본 지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력이 좋아지게 하려면 반드시 퇴비를 섞여가지고 인분과 이렇게 섞어서 인분 또는 뭐 지금은 이제 계분, 뭐 돈분, 뭐 우분 이런 것들이 이제 섞어가지고 퇴비와 섞어서 썩은 퇴비를 땅에다가 계속 넣어주고 그 땅 외에다가 다른 땅의 흙을 퍼다가 가끔 이렇게 섞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옛날엔 대토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제 봄철 되기 전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이 얘기 잘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똑같은 땅의 성분을 아무리 지력을 높이려고 퇴비를 많이 넣어도 효력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땅과 섞어주는 거예요. 다른 땅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지력을 높이죠. 그래가지고 지력을 검사를 합니다. 표본 이제 어느 지역을 이렇게 그 표본 유리관 조그마한 거에다 하나씩 담아가지고 가서 연구를 하죠.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지금 금비라고 그래서 화학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산성화되어져 가지고 여기서는 농사가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 심어도 이건 농사가 이번 올해는 수확량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금비를 쓰거나 농약 쓰는 것을 제한하고 퇴비를 넣게 만들죠. 그리고 대토를 시키도록 이제 국가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당신네 땅은 지력이 너무 퇴진되어지고 그 원인은 그 화학 비료를 매년 너무 자주 사용을 해놔가지고 지력을 다 빨아먹어버렸다. 이제 올해는 반드시 대토를 하고 퇴비를 넣어라. 이게 이제 국가가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그 땅은 버리니까 황폐화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런 이치를 보면은 성도들에게 늘 지력을 강화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죄인가를 깨닫고 돌이켜라 자꾸 이걸 하는 것이죠. 죄가 더하면 지력이 건강해진다라는, 죄가 더한 사람일수록 큰 죄를 저질렀다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뉘우침이 깊고 그 사람은 지력이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상징입니다. 근데 금비만을 계속을 사용하면은 지력을 다 빨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단해 농사는 잘 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그 뿌리 부분에서 썩는 뿌리 썩은 병이 와가지고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농사를 지어보면 이 땅의 이치라는 게 참 비밀스럽습니다. 아주. 그러면 이것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깊이 뉘우쳐야 된다. 사람은 깊이 뉘우쳐야 된다. 내 마음에는 부패와 썩음이 아주 뭐 다른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사실은 거름기가 많다는 뜻이니까 지력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 나는 내 양심같이만 살아라. 뭐 복음을 내내 전해놓고 나면 인간들이 말이야 양심이 걸려먹었다고 그 사람의 양심 팔아먹었다만 이러고 남 얘기를 자꾸 하고 뭔 사건이 생겨도 자꾸 남 얘기를 자꾸 하고 남을 비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죠. 그것은 지력이 말하자면 난소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회개하고 거듭났어도 아무리 회개하고 거듭났어도 반드시 타개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은. 최근에 뭐 이제 그런저런 일이 사건이 생겼는데 생명의 씨가 정상적으로 아기의 집에 자궁이라고 그래요. 집에 잉태가 되어졌어도 그 아기 집에는 아기가 살 수 있는 자궁벽이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튼튼하다 그러게 태가 건강하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래야 거기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애가 아무리 뭐 엄마가 심한 운동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이제 태가 약하면 그 어머니가 조금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뭔가 신경을 좀 쓰는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애기한테 금방 영향이 가가지고 이 뿌리가 썩으면 죽는 거예요.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을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조산 같은 걸 이제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여러 가지의 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조산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은 아기가 사는데 가장 적당한 그 수분과 공기와 영양과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서 살 수 있는 방이 자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인큐베이터 시설이라는 걸 모태의 자궁과 똑같은 환경 조성을 해주는 걸 인큐베이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걸 만드는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기가 착상해서 자라나는 그 자궁이라는 것은 양수라고 하는 물주머니단 말이야. 만약에 양수가 딱 갑자기 중간에 터졌으면 그 아기는 마른 땅에서는 아직 견뎌나들 못하는 거죠. 모든 어린 생명이라는 것은 메마른 땅에서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양 흡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탁에 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수가 터졌다 그 말은 결국은 아기가 더 이상 자궁에서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 말이죠. 그건 사고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아기를 길러내는 보자기는 물주머니인데 물주머니 어디에 구멍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수가 다 새버리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아기가 살아야 되는 땅이 지금 메마른 땅이 되고 건조한 땅이 되면 아기는 못 사는 거죠. 태중에서. 이런 것이 밖에 농사를 짓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씨가 금방 거듭났다 그러고 해서 이제 씨가 나서 그 연한 순을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런데 땅에 지력이 약한 데다 되고 적당한 수분과 공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적당한 그런 환경 여성 조건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햇볕만 오고 그렇게 하면 주인이 가서 물을 대줘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거 놔둬버려. 그럼 어린 생명은 금방 타결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사실은 어린 생명이 어른 40세 이상 된 어른보다 생명력이 더 강한 겁니다. 그게 원래는. 그럼에도 죽어요. 또 쉽게 죽을 수도 있어요. 조건이 딱 맞지 않으면은. 이런 것은 생명의 비밀이에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로 예로 드는 것은 성경에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첫 아담은 죽은 자예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산 자예요. 성경에는 사람이라는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에서 나온 흙사람이 있고 하늘로서 보냄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창세기 1장에는 하늘에 속한 사람 얘기고 창세기 2장에는 땅에 속한 사람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속한 사람의 성분으로 나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러죠. 이 사람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릇이 다 있어요. 있지만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게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부활,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으로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땅에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산혼이 되게 했지만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생명인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셔서 속 생명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속 생명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신령체로 변형되어져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타겟이면 죽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비를 흡수하고 공기를 흡수하고 할 수 없으면 생명체가 죽어버리잖아요. 땅에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건강하게 다 자라서 다음 세대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완전하게 맺을 때까지는 지력이라든지 나머지 모든 그 생명에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구비가 다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무언가가 잘 안 되어져 버리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영이 거듭나는 것만이 이제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참 큰 문제죠. 그런데 영이 거듭날지라도 바위 위에 떨어지고 흙이 얇은 땅에 떨어졌다. 마태복음 13장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원래 태를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고 태 거름기가 두껍지 못하고 얇다 이 말이죠. 이제 모태로 말하자면은 그러면 아기가 거기에 모태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착상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흙이 얇으니까. 그건 조금만 과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뭐 무거운 걸 든다든지 또는 뭐 뛴다든지 엄마가 또는 이제 특히 정신적인 이게 굉장히 그 아기에게는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뭔가 스트레스를 막 심히 받아가지고 막 저 임신 중에 임신 초기에 막 골머리를 막 싸매고 누워버리면은 갑자기 탁 하혈해 버리면 그건 이제 아기가 죽었다는 뜻이죠. 착상을 못했다는 뜻이죠. 정신적인 충격을 아기가 다 받아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엄마의 생명과 지금 결탁되어져 탯줄을 통해서 결탁되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영양 공급, 숨 이런 것 모든 것이 다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무지해서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애기맨 며느리한테 말이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막 시키고 그랬는데도 그때는 그 애기 안 떨어지고 잘도 났어.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그게 잘 모든 생활 요건은 좋아졌는데 그게 오히려 자꾸 더 난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죠. 지금은 그 확률이 더 많아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환경 조건이 무언가가 그 아기가 원하는 조건이 안 되기는 무언가 요소가 있었다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신적인 충격을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애기 엄마는 그래서 그냥 날마다 그냥 클래식 음악 뭐 이런 것들 찬송 하나 들고 날마다 이러고 그냥 누워있으라고 해야 돼. 그러고 운동을 적당하게 하고 영양도 우유 같은 것도 가끔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운동해야지 뛰거나 뭐 무거운 거 막 든다고 얼른 가서 남편이 그거 들지 말라고 자기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함부로 거기에 놔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애기에게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 이제 특히 임신 초기에 부부간이 심히 다툰다더니 그러면 애기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기는 이제 떨어진다는 뜻은 그 아기 집 그 보자기 어디가 이제 구멍이 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양수가 딱 다 흘러버리면은 마른 땅에서는 이 어린 생명은 못 견뎌나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생명의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 마음이 은혜로 굳어져야 되는데 교만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가지고 맨 분노와 미움과 막 이런 것으로 그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것만 가득하면 애기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다. 절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종애기처럼 정신적으로 애기 엄마가 충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땅의 이치와 같이 은혜로 굳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저주와 교만한 마음으로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리면은 그 생명이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혼이 구원이 안 되면 신령체로 변형되어져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으러 나타날 수, 영광 중에 나타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은 거듭난다 그러고 혼은 변화를 받는다 그래요. 몸은 변형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표현을 내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몸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변형되어져서 나타나기까지 건강하게 교회를 통해서 영양 공급도 받으셔야 되고 모든 조건이 구비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이게 교회의 책임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모태 어머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산 자의 부활도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부활한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산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만이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의 영을 받으면 사람의 영도 죽은 영이지만 살아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일단 영이 살아나야 그 혼생명이 건강하게 자라서 최후로는 신령체로
변형되어져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듭남이 없는 사람 보고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죠. 뭐 부활절 백날 참석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이미 이 생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도 공급받고 은혜도 계속 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혼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잘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기가 잘하는 걸로 표현을 해요. 장성하게 자라고 나면은 이제는 육신의 몸을 벗어도 전혀 모태의 세상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자라던 영혼이 새 세계로 나타나도 충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게끔 되어져 가지고 나와야지 중간에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5달 만에 만약에 양수가 엄마가 가지고 무슨 사건이 생겨서 양수가 터져버렸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럼 못 살리는 거예요. 난 저 5달 된 아기를 살렸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있어야 될 것, 생겨야 될 것이 다 구비가 되어진 상태에서는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모태와 똑같은 조건을 이렇게 구비해준 인큐베이터라는 걸 통해서 그 속에서 이제 길러내기 때문에 많이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아기의 집인 그 아기 보라고 그러는데 이 자궁이 건강해가지고 함부로 이게 구멍 나서 양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되어져야만 건강한 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시라고 일부러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도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어서 산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혼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몸이 변형되어져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먼저 부활되어져 있어야 혼의 부활은 날마다 되어져 가는 것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변형체가 나타나는 것은 또한 단번의 일이에요. 영이 거듭나는 것 단번의 일이고 몸이 나타나는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건 단번의 일이지만, 혼이 변형되어져 가는 것은 아기가 잉태 착상이 되었어도 충분한 달수를 모태에서 참 정상적으로 자라야만 사람의 모양으로 해서 모태와 전혀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생명의 이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맨 먼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 지난번에는 그에게 붙은 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붙은 자들이 사실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 그에게 속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는 또 그 후로는 마지막이니 그랬는데, 마지막이라는 건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경륜적으로 지금 이 마지막 추수가 끝나가지고 그 수가 완전히 다 채워져가지고 주님이 그 아들의 나라라는 건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몸이 신령체로 변형되어져 나타나는 때를 의미하고, 개인적으로는 경륜적으로는 수가 다 채워져서 이제 교회 시대는 종결되어지고 천년왕국 시대로 경륜이 바꿔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경륜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아서 그날을 맞을 수도 있죠.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추수의 때가 되어져서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다 이런 말이, 이것은 이제 짐승의 때다 이러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때라면 지금은 그 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후로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세 단계로 말했어요. 첫 열매신 그리스도, 그에게 붙은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 이렇게 세 단계로 말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영이 먼저 거듭나고 혼이 변화를 받고 몸이 신령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부활된 새로운 신령체로 새 세계로 나타날 때는 내 안에 이미 임했던 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이제 아들의 나라는 교회 시대뿐이니까 아들의 나라가 끝나고 영원한 그 말씀 세계가 이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아들이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이제 경륜적인 거, 개인적인 걸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날이 마지막 날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아들이 나라를 말씀이신 아버지께 바칠 때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몸이 변형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경륜적으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계시되는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안까지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등상 삼게 하시는 일을 반복해서 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을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 부패, 썩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하지요. 이것은 하나의 거름점이에요. 사람의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육신, 혈과 육에 연합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름점인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본인이 깨닫지를 못하면은 그 사람은 거름이 많이 있어도 유용하게 그 생명체가 그것을 빨아들여서 자라날 환경 여건이 안 된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으로,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모든 부패한 것들, 죄악에 속한 것들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생명으로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역사에서는 가나안 땅 족속들은 그게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모태 잉태되어지면 그 태반의 벽에 있는 모든 거름기, 그 벽과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탯줄을 통해서 태반에 계속 공기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엄마의 탯줄이 바로 애기에게 밥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태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든 걸 공급해주면 아기는 태반에 앉아서 그걸 빨아먹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이치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이 온전케 되는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주로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다 잡아먹어버린다. 생명화해서 변화시킨다. 거름이면 썩은 것이지만 생명체는 그 거름을 빨아먹고 생명이 더 견실하게 자라잖아요. 이게 생명이치가 너무 비밀스럽죠.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주 태가 다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흙이 아주 그냥 두꺼운 그런 좋은 밭이면은 애기는 잘 자라서 아주 모태 밖으로 나와도 다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게 건강하게 해서 며느리들 이제 지금 뭐 날 많은 분은 없으니까 며느리들 없거든 그거 잘 살펴서 얻으시길 바래요. 음식 잘 먹고 소화 잘하는지 뭐 자주 감기 같은 거 걸리고 또 막 괜히 스스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타입이 있죠, 사람이. 잘 그걸 모르는가 보다. 자기 자신이 세상 말에 신상을 볶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악의 영으로 이게 점철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그래가지고 매사를 다 그냥 짜증스럽게 보고 그냥 막 원망, 불평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타고난 좋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 사람 힘들지 아주.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만약에 또 내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것을 이 생명을 바꿔주셔야 되겠다고 내가 정말 이런 걸 가지고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생명이 잘 자랄 수가 없지 않냐고 이렇게 꼭 기도를 해서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나만 피곤하게 하고 막 나만 고통받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어떤血缘 관계도 있고 가족 관계도 있고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걸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스트레스 조금만 줬다가는 막 이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죠. 막 눈이 하얘졌다가 나중에 노래졌다 막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하고 참 살아보면 이거 참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 되시지 말기 바래요. 그 이제 그 좋지 못한 밭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밭이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밭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은 자, 산 자 이야기를 했는데 죽은 자는 첫 아담을 말하고 첫째 사람이다 그래요. 산 자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을 말해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비상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내가 그 생명의 이치를 설명하는 걸 가지고 부활 생명이라는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 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부활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나의 혼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신령체로 변형시켜서 영광 가운데 함께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함께 나타나게 할 때 그때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인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